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족의 두 얼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상담 전문가입니다. 또 가족 전문 치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교수로 이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수업을 하러 학교 교실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설레고 또 떨리고 또 기대감이 넘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그 신임 교수인 줄 알아보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건네주는 겁니다. 참 고맙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시계를 보니까 이제 지금 바로 수업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양하고 그렇게 이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그 학생도 들어왔고요. 근데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학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래요. 막 매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쏘아보는데, 그리고는 수업 시간에 그냥 계속 난감한 질문을 퍼붓더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두 종류 아닙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있고요.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학생은 후자예요. 그날뿐만이 아니고요. 한 학기 수업 내내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신입 교수 입장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요. 이제 마지막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종강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문제의 학생이 딴 자리도 많은데 이 교수님 몇 자리에 와서 앉더래요. 이 교수님 생각에 이 녀석이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이 버릇없이 한 반쯤 자기가 마시던 주스병을 건네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퍼뜩이 교수님 생각에 얘가 건네주는 커피잔 한 잔 내가 안 받았다가 평생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부감은 가지만 아무 말 없이 주는 그 주스 잔을 받아서 마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그렇게 한 학기 내내 못된 표정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던 그 학생 표정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요. 맨 처음 복도에서 커피잔을 건넬 때에 그 온화한 얼굴 표정으로 바뀌어지더래요.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얘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는가를 교수님이 이해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그 학생이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처음 본 교수님께 나름 용기를 내어 커피를 권했는데 거절하셨잖아요. 무한하게 종이컵을 들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명치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아픔이 도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과거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였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 학생은 아주 냉담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요. 그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은 거의 대부분 거절하는 그런 냉담한 부모를 만나서 이 거절감에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내면 속에 어릴 때 부모에게 받았던 그 거절감의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날 자기가 호의로 건네준 그 커피를 무시하는 그 교수님을 보면서 어릴 때 부모에게 받았던 그 거절감이 이 교수님에게 원망과 그런 불평으로 전이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훗날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는 이 현상을 전이 감정, 이런 전문 용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전이 감정, 이게 우리 가정에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인 저자니까요. 이분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데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진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나 또 좌절감, 또 어릴 때 상처받거나 좌절하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아무한테도 안 갔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약하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가까운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달려가 그 사람들로부터 내 상처를 치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는 많이 받는데 그 상처를 받을 때 이것을 안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아무한테도 안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 상담할 때 보니까요, 상처를 받으면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혹은 강아지를 껴안고 어릴 때부터 상처받을 때마다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상처는 많이 받지만 이 상처를 해소해 줄 사람들이 없다가 보니까 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울분 사회예요. 막 온 나라가 막 울분과 분노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데요, 더 슬픈 게 뭐냐 하면은 이 전이 감정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그 폭발이 되고 옮겨가느냐 아시죠?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예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를 남편에게 이것을 터뜨리고요, 어릴 때 내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아내에게 터뜨리는 이게 가정 안에서의 전이 감정, 이게 참 그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자라는 우리 새아이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종이 그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교육은 또 교육대로 시켜야 되겠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너나 없이 가정에서 이런 썬뿌리가 나오고 썬물이 나오고 전이 감정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마다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치유해 주셔야 그 어릴 때 깊이 받았던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누구도 그거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본문 말씀을 수십 번은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 속에서 단어 3가지를 뽑았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3가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3가지 단어 중에 첫째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 원어로 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이것이 큰 줄거리예요. 그리고 이 큰 줄거리 밑으로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를 2가지로 설명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정신과 찾아가는 거가 그렇게 옛날처럼 심각하지 않잖아요. 정신적으로, 일시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감기 오면은 약국 가가지고 감기약 받듯이 그렇게 정신과가 요즘에는 문턱이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신과를 방문하면은요, 거의 모든 정신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과거력이에요. 어릴 때 어떤 부모 밑에 자랐습니까?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꼭 이거를 의사분들이 물어봐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원한다면 그 배우자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에 귀를 기울이고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허락하면서 이제 예비 신랑 신부에게 가끔씩 책을 권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꼭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책 제목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를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남자는 이쪽 별에서 왔고 여자는 저쪽 별에서 왔다. 그럴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막 이혼 한 해, 만에 중매 산해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주 포악해가지고 그런 일들은 거의 100가정에 한두 가정도 안 돼요. 아주 진짜 악랄한 배우자를 만나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선량한 남자가 선량한 여자가 저렇게 죽도록 미워하고 싸우는 건요, 상대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복잡한 구조물인 사람, 콤마하고 나는 평생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이분의 명언을 우리 마음에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카네기만큼 뭐 유명한 분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알 필요 없잖아요. 그 남편만 알으면 돼요. 여러분 아내만 알면 돼요.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가끔씩 그런 권면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손에는 사람을 아는 데 필요한 도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잡지든지 뭐 그게 뭐 뭔지 하여튼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 목회자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요, 그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느냐고. 그게 막 우리 집사람한테도 막 그 화도 내고 못 보게 하고 그랬는데 50이 넘어가면서 제가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게 된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제가 정도전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참 좋은 시절. 이 주말에 이게 토요일 날에는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못 보고요. 월요일 날 되면은 인터넷으로 이제는 2개를 꼭 봐요. 근데 그 참 좋은 시절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서민들의 애환과 이런저런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자료를 거기서 많이 뽑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눈물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회 갈 때도요, 부모들을 향한 교육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 한 달에 한 번 부모 교육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엄마들 한번 보시라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저 강단에 서서 아이들 가르칠 자격을 얻기 위하여 사범대학 같은데 교육대학 같은데 무려 4년을 머리 싸매고 공부합니다. 그거로 끝입니까?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요. 요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막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얻어야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 아들이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정에 맡겼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공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애들을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서점에 가보시면요, 청소년기의 특징, 좋은 책 요새 뭐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의 특징, 또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회복을 위하여 첫 번째 회복해야 되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원문으로 이 본문의 구조는 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큰 전제 아래에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이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더 연약한 그릇인 배우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강한 그릇이고 저 사람은 약한 그릇이 아니에요. 이 비교급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약한 그릇이고요, 저 사람은 더 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란 거는요, 강한 한 사람과 약한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약한 두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또 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중에 하나는 긍휼이 긍휼.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를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인간 이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기대를 걸었다가 맨날 부부싸움할 때 나오는 이야기는 내 당신한테 실망했다고. 내 당신한테 실망했다고.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 말은 금지어예요. 당신한테 실망했다는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정은요. 약한 그릇하고 더 약한 그릇이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제가 눈물나게 여러분께 고마워하는 게요. 세상에 수없이 끊임없는 말실수, 요새 신문에 보니까 그냥 말실수 한마디 하면은 거의 뭐 그냥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12년 동안 했던 말실수 다 모아놓으면요. 나는 벌써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자에 대하여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참 하나님께 제가 이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방언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상한 게 우리 집사람한테는 또 방언을 주셔가지고요 이게 그냥 부부가 나는 목사고 그쪽은 그냥 목사 부인인데 그쪽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구해도 저한테 방언을 안 주셨는데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방언의 은사는 제가 못 받는데요. 그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이 통변의 은사를 받고 내 인생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 놀라운 은사예요. 이 통변의 은사가 뭐냐 하면은요. 개척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와서 화를 내는 분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와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화를 내고 뭐 개척 초기 때는 뭐 그냥 얼굴 시뻘겋게 가지고 당신 망하는 꼴을 내가 보기 전에는 이 교회 하면 못 들어간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은 막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얼굴 시뻘겋게 가지고 막 대들고 막 그러면은요. 저는 그걸 딱 이렇게 통변해요. 딱 한마디로 통변이 되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게 들려요. 관심 받고 싶어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제가 이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막 화내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옛날에 이 은사를 받기 전에 철이 없을 때는 그걸 막 논리로 내가 눌렸거든. 말을 오죽 잘합니까?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 딱 가라 그냥. 당신 틀렸다고. 그리고 내가 항상 이겼어요. 요즘에는요, 이 통변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대응하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막 쏟아놓는 화내는 말보다 그 이면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껴안아주니까 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더 많이 껴안아 드릴게요. 손잡아 드리고 마음 푸시라고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이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이치로 따지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화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요. 제가 교회 일이 막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뭐 어떤 사람이 저를 한 2시간 괴롭히고 집에 가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못 풀어놓다가 집에 가면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문 열고 가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요. 저희 아내는요. 그거를 논리로 저에게 맞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밖에서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화를 내거나 할 때는요. 제가 그걸 받아줘요. 그걸 논리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디 밖에서 힘드는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수용해 주니까 저희 집에서는 싸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긍휼을 바탕으로 한 통변의 은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참 재밌는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 나이든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 또 어떤 데는 이걸 50대 이상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50대 이상 여자분들은 이 5가지가 필요하대요. 건강, 재산, 딸, 친구, 강아지. 이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이 5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이든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 이렇습니다. 처, 아내, 여편네, 할망구, 마누라. 이게 나이든 남자의 5가지래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야, 이 찬수 목사 인생도 뭐라고 설치고 다녀도 결국은 우리 집사람한테 찍히면 인생이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얼마나 제가 잘 보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해서 나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냥 자기의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비판 정신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한 3번째 단어,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존중 아닙니까? 근데 왜 귀히 여기라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존귀한 게 이런 대형교회 목사라서 존귀한 게 아니고 무슨 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존귀한 게 아니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초라해지는 게 아니고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존귀한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저는 그 책 생각만 하면 마음이 슬퍼요. 그 책에 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세뇌시키고 주입시켰던 메시지는 딱 하나래요. 너 사랑받을 수 없다. 너까지 그 사랑받을 수 없다.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누가 너를 사랑하겠니? 그렇게 집안도 엉망인데 누가 너를 사랑하겠니? 공부도 못하는데 그렇게 못된 성격 가지고 누가 너를 사랑하겠니? 심지어는요, 가장 가까운 부모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참 이런 부분에 회개할 게 많아요. 끊임없이 애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는 안 된다, 너 잘할 수 없다, 너 못한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살짝 사탄이 말 하나를 더 덧붙인대요. 너 사랑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해라. 혹시 네가 명문대학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 사랑해 줄지 모르지. 이게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래. 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살만한데도 왜 돈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돈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시켰던 사단의 메시지가 이거래요. 너까지 그 누가 사랑하겠니? 이렇게 돈 많이 벌어라. 네가 돈 왕창 벌면은 사람들이 그것 보고 너를 사랑해 줄지 모르지.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자라는 모든 자녀들, 자기 외모가 어떤 거에 상관없이, 성적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정이 살아나야 돼. 가정에서 애들에게 자꾸 그런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네가 무슨 대학을 가든지, 나는 네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존중.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그 루게릭 병으로요 투병하는 그 남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댁에 제가 기도해 드리러 그 가정을 신방했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제 이 루게릭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근육이 점점 파괴가 돼가지고요, 제가 그 댁을 방문할 당시로 이미 남자분은 몸을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셨어요. 이제 혀도 점점 굳어지니까 말씀도 어눌하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아내 되시는 그 여집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긴 세월을 수발을 들면서 그 남편은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그 남편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돌아서는데요, 마음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비록 우리 남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병이지만 여전히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신이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엄청난 대기업에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거나 지금 실직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남자로 한 여자로 가정 안에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이 지식, 긍휼, 존중, 이 단어들이 회복이 돼야 되지만, 그런데 이것들이요, 우리 작은 삶 속의 실천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사전을 뒤져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show respect, 이렇게 이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show respect 뭐예요? 너의 리스펙트를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룬 어느 책에서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어느 가정에 굉장히 무뚝뚝한 남편이 있을 때입니다. 평생 사랑의 고백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이 경상도 남편인가? 표현을 추구도 안 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병원을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급기야 병원으로부터 그 아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무뚝뚝하던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누워있는 아내 손을 붙들고,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잖아. 여보, 힘내. 오래 살아야 되잖아.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 당신 너무 사랑해. 막 그렇게 우니까요, 다 죽어가던 남편이, 부인이 뻘떡 일어나더니, 그걸 왜 이제 말을 해? 그렇게 하고 도로 눕더니 죽더래요. 이 사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그 글 읽으면서 이 한마디가, 그걸 왜 이제 말을 해? 그걸 왜 이제 말을 해? 오늘 우리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작은 거 표현하고 작은 거 고백하고, 그 책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 집에서 자동차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별하던 좋은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그 새 차를 몰고 이 부인이 나가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세상에, 그 새 차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옆에 접촉사고로 차가 찌그러지니까 순간적으로 그 남편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그 화내는 남편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했대요. 이제 사고를 처리하려고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사물함에서 이제 그 서류를, 보험 이런 거 서류를 꺼내려고 보니까 그 보험 첫 장에 요런 그 포스트잇으로 메모가 돼 있더래요. 그 남편이 쓴 거예요. 여보, 사고가 나면 먼저 기억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그 부인이요, 그 메모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무슨 우리 몸을 불사르는 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show respect. 너의 그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작은 거에서 표현하는 거, 애쓰는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다루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 함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이 영적 회복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하면서 신랑이, 신부가 방금 자기 목소리로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꼭 내가 이렇게 토를 달아요. 방금 이 고백 진실한 건 난 믿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그 성경을 내가 선물로 주면서 여기에 손을 얹고 같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먼저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내가 자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이 뭐예요? 이 가정은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옵소서.